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노래하세 크리스마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부흥사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집회를 할 때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곤 했습니다. 그가 독일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독일로 가게 될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이 남미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곳은 선진국이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별로 역사하지 않고 귀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남미에서 하는 식으로 사역을 하면 당신은 실패할 거다 하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독일에 가서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독일에 귀신의 역사가 더 많았고 실제로 개인별로 쫓아낸 그 숫자를 보면 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하면 미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 이런 데 가면은 막 주술이 행해지고 무당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주로 거기에 있고 선진 사회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어요. 유럽에서 경험했던 악한 영의 역사는 특별히 전통의 영, 시기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분열의 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진국에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어요. 그 죄 있는 곳에 다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진 사회에는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개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니까 음란의 영이 더 많았고 사람들이 자꾸만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교만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배후에 교만의 영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학식의 영, 조금 배웠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또 권력에 대한 숭배가 얼마나 그렇게 강한지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이런 배후의 역사하는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령의 역사가 없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쳐요.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라는 그 책 속에서 악마가 이렇게 말해줘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우리의 밥이야. 그리고 모든 게 다 귀신의 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정말 가지고 놀기 쉬운 대상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잘 알고 그 악한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한 절씩 잘 해석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 하늘에 태양을 옷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찬란한 광채가 나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이 여인이 달을 발밑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달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예요. 밤을 주관하는 그런 광명체가 이 달입니다. 근데 달을 발밑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어둠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뒤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놀라운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가 낳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다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여자는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은 다 누구냐면 그 12지파가 이루어진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별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큰 붉은 용이라고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은 9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같은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매우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지혜로운데 7개의 머리가 합쳐지니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뿔이 10입니다. 뿔은 언제든지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힘이 뿔에 있거든요. 이런 산양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뿔로 들이받아요. 둘이 이렇게 물러났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탁 하고 뿔끼리 부딪혀요. 그 계속 부딪히다가 나중에 한쪽에서 도망가 버리죠.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이 10이니까 그 힘이 대단하죠.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왕관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용은 큰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우 흉측하고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 얼마나 잔인하고 흉측한지를 대략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세력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만사형통하고 순탄한 삶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것은 바로 마귀가 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갖 환경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괴롭힘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박해를 활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일할 일꾼으로 훈련받고 양육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되는 거고 금은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이 되어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역효과가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여러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끼리 마음이 안 맞아 싸웠다. 저 꼴 보기 싫다 하면서 딴 교회로 가버립니다. 이거 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또 딴 사람하고 또 만나서 싸우게 돼요. 그러면 또 피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 그는 성장하지 못해요. 피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겨내면 그만큼 그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싸움하지 않고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지 않아요. 그 훈련 코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 또 상대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 이렇게 양편이 이제 대립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용과 사자들은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언제 일어난 어떤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로는 앞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의 출처가 어딘가, 사탄의 출처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었다.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서 패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와서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냥 문맥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문맥의 쭉 흐름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과 그 휘하의 사자들이 전쟁하게 된 것은 미가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가라.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구약 시대에 보면 참여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해요. 고소를 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이렇게 허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왜 쫓겨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냐면 따라서 합시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정죄를 못하니까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고소해봐야 이건 허탕치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거의 더 이상 천국에서 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미가엘이 그 쫓아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이 하늘 어전회의에서 너는 이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취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와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보살핌 속에서 보호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때를 1년으로 보면 3년 반이 되겠죠. 한 때와 두 때 합치면 3년이 되고 또 반 때니까 3년 반입니다. 이것은 3년 반은 1260일이라는 날짜와 일치를 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말과 동일하죠. 이것을 달로 따지면 42달이 되고요.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사탄을 불못에 던지우고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곧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연단이 되고 양육되고 훈육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고 그 훈련이 마쳐지는 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는 귀한 사역을 맡아서 또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이 뱀의 세력은 왜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합니까? 그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12절 중반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이르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끝낸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순교할 사람의 숫자, 또 로마서에도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숫자를 정해놓고 계세요. 그 숫자는 14만 4천이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딱 찰 때까지, 그것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역사는 끝나고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다시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을 이 마귀가 당하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구원받는 백성을 이렇게 늘려나가잖아요. 그 늘려나가는 것을 자꾸만 막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만 자기들의 때가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완전히 막아내면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뭡니까?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공격합니다. 앞에서 정면 대결하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싹 뒤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습작전, 방심할 때 혹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서 도망가게 만들고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정면 대결하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우리가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에는 보호막이 없어요. 방패를 가지고 뒤를 막을 수가 없어요. 팔이 안 돌아가잖아요. 팔이 뒤에 달렸다면 칼 가지고 뭐 하면 되겠는데, 팔도 앞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팔이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는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기선을 잡아요.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먹이나 칼이 아니고 뭡니까? 물리적인 힘보다 어떤 사상적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론, 이단 사설, 비진리,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져요. 순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거든요. 근데 이단 사설로 우리를 싹 유혹합니다. 그러면 속아가지고 그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가요. 악한 이론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 편에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공격해서 너는 내 편이 되라고 데려가지 않고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에서 물이 막 강물처럼
토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익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이 마귀가 토한 물, 그걸 먹어서는 패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떤 총칼의 위협보다도 이 사상의 위협, 이것을 더 경계해야 돼요. 이단을 더욱더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넘어가면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데 뭘 갖고 싸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11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뭘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속죄의 피가 죽음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싸움에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진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말씀은 왜 이렇게 멀리 하는지,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능력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사충성하는 그들의 결단과 헌신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 도망가고 악한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왜요? 부활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12기초석이 된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하늘에서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 땅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때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패장병들을 섬멸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너무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에게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였다는 건 승리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300명 가지고도 12만 5천 명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드보라의 군대는 사실 무기라는 게 펜번치 없어요. 그저 농기구 같은 걸로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도 대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이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가지고 기손강에 강물이 넘쳐서 그 철병거들이 표류하고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으니까 꼭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막 물을 강물처럼 흘려가지고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와요. 사단의 시험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은 점심시간 오후 예배 기다리기 전에 맨날 장기 둡니다. 근데 장기에서 이기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사실 그 이겨봐야 막 큰 경제적으로 보탬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한번 다 이기면 이길 때 짜릿한 맛이 있어요. 탁구를 해도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해도 축구를 해도 한번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기가 올라가고 막 기쁨 충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재미와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군사가 되어 아름다운 싸움을 싸우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